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삽시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런 데는 지식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근데 세상의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서 성공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내 영혼까지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지금 폐암이 이제 4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특성은 아주 열정적으로 일은 잘해.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분은 불행하게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 부산 저 다른 동네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해주는데 아직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 80이 가까운데도 그 인간관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가 폐를 잘라냈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잘라냈느냐고 의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아주 고소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잘 권면했습니다. 의사가 할 일 없어서 멀쩡한 사람 폐를 잘라내겠느냐고 다 촬영을 해보고 알아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의사를 신뢰하시라고 믿고 의리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건수를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냥 영양식이나 하다가 보통 폐암 4기면은 뭐 5, 6개월 살다가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가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 엊그제 전화를 해보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요. 몇 마디 하다가 또 그치고 또 그치고. 예,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돈 많이 벌고 막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직장에서도 위틀이 되고 교회에서도 위틀이 되고 병원에서도 위틀이 되고 다 고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신앙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 행위도 죄지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게 무서운 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막 성질내면 말 팍 뱉어버리고 화나면 분으로 터뜨리고 뭐 사람인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구체적인 범죄만 죄인 줄 알고 그것만 물고 늘어졌어요. 그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기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첫째로는 근본 뿌리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반드시 미움이야. 미움은 살인과 연결이 되고 미움과 살인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종종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교인 간에도 미워하고 이웃 간에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뭐 인간 감정인데 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는 거죠. 외치고 드러나는 살인죄라든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여기 22절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게 분노하면 성질내면 그게 바로 살인과 연결된다 이 말이죠. 살인이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노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응?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세상, 제약이 많은 세상인데 누가 누구에게 분노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분노하다 보면 그게 미움이고 그 미움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만 남은 거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말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과 모든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가장 짤막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말, 분노, 욕, 비판, 비난, 험담, 이게 다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안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노하면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툭하면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는 저도 그렇고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을 욕하고 험담하면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우리가 보통 미련한 놈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아, 저 무식해서 막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거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짓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남을 멸시할 만큼 내가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남을 멸시할 만큼, 아주 무시할 만큼, 무가책이 여길 만큼 우리가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더군다나 여기 성경 본문에는 형제, 자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우리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께 하는 말과 같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실수자라고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교도소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사람, 비난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어때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에게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막 죽게 하는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결국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를 가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장욱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장욱군 집사님이라는 한 인격체만 쳐다보고 상대하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장욱군 집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 생각해서 장욱군 집사님을 제가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말도 공손하게 겸손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놓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생활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박혔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찬 거야. 실제로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그에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데 심판받을 때 그렇게 받을 건데 나는 교인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고 누구 또 흠이 있으면 흠담이나 하고 비난하고 어떤 땐 분노하고 심지어 욕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왜 네가 그 교회 나올 때 나를 그렇게 비난했냐? 너 왜 그렇게 험담하고 돌아다녔나? 나 굉장히 서운했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너 교회 나오는 아무개 집사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거야. 아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졌잖아.
그 속에 성령으로 내가 임재하고 계셨어. 내주하고 살고 있었다. 근데 나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보면은 성도들끼리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전에 예배 말씀대로 나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의로움과 자비와 정말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존중, 사랑, 그게 아니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따르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자. 왜? 우리는 말을 통해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무슨 죄라고, 나 이거 사람을 죽였나 뺨을 때렸나. 말로 하는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보고 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으로 있겠어요? 따르십니다. 예수님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셨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깨닫고 보니까 저분들이 다 천사야,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라.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사보다 나은 분들이라. 천사보다 낫고, 아니 천사로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천사를 욕하고 천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천사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그 정도 해야 이 성경적인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서로가 천사로 여겨야 돼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천사보다 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원래 홀로 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 대하는 것을 다 놓치고 있어. 성경의 교제가 없죠.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릿속만 있는 거야. 관념만 남는 거예요. 관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하셨죠.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결론이 뭡니까? 따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린다는 건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물을 이거 혼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게 대단한 용기죠. 헌신이고. 이런 예물 헌금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원망들을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존중함,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헌금을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거 백날 해봐야 하나님 그거를 더 존중해 주지 않아요.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교인 간의 관계 속에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나 예물 드리는 것 아주 귀중한 것이고 그걸 내가 멈추고 그만두면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권한을 팽개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런 걸 하되 따르신다. 그런 것을 하되 화목하면서 해라. 그겁니다. 화목에 빠진 거 그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7순잔치 해드립니다. 8순잔치 해드립니다. 하고 명절이나 뭐 이런 때 와가지고 한 돈 10만 원씩 20만 원씩 걷어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지들끼리 서로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다 떠나가라. 나는 이 잔치 음식 필요 없고 나 선물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 자체가 중요하지요. 업무 이런 거를 맡겨가지고 못하면 가차없이 징계가 오고 그러죠. 근데 교회는 그거와 달라요. 교회는 어떤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화목으로 하느냐. 사랑과 화목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신나게 싸우거든. 왜?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조금 잘못되는 거, 법에 조금 저촉되는 거, 그리고 용납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목이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활천 교단 잡지 100년이 넘는 그 전통이 있는 잡지입니다. 거기서 기자가 물어봤는데 제 목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이라고 했어요. 자, 이 교회 부임해 보니까 화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어떤 여중생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화목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 건축해 놓고 저 땅 주인하고 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을 잃어버리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화목을 잃어버리면 부부도 소용없고 화목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 부임했고 그래서 돌아가신 박충대 목사님하고 김정수 장로님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도 사드리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어요. 박충대 목사님하고 제가 사과하라 했어요. 김정수 장로님에게 사과하시고 목사님이 먼저 마음을 넓히셔야 된다. 오케이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사택 짓기 전에 오셨고 또 김정수 장로님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사과하고 얼마 있다 박충대 목사님 돌아가셨고 지금은 또 김정수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저는 목회에 어떤 사람을 교인을 더 많이 모으느냐 헌금을 더 많이 이렇게 막 쌓아놓느냐 이런 것보다도 첫째가 화목이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면 나머지 모든 가치는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다 쪼개지잖아요. 교회도 화목이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화목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 더 높은 가치가 뭐냐, 이걸 알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미움과 서로 오해와 서로 분열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점점 그게 커져요. 숯불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급히 안 할수록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잡초와 같이 점점 막 잡초가 막 뿌리 막 번져가지고 온통 밭을 다 빡 덮치는 것처럼 그 심령을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황 목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황 목사는 화목을 제1 위주로 한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그 이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내 입으로 재정 장로님이나 누구한테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은혜가 되는 대로 올려준다고 해도 내가 내리려고 노력했고 또 내리다가 도저히 또 내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퇴직 적립금으로 넣어주시면 내가 그러면 그 좋은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퇴직 적립금을 넣은 적도 있겠죠. 또 은퇴금은 내가 시무장로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분들에게 나는 얼마를 결정하더라도 나는 결코 화목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빈손 들고 나가도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도 산에서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얼마든지 하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므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개 단절되고 깨지고 오해하는 것은 대개 금전 문제, 감정 문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대개 그런 문제가 터져요. 그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이나 독, 냉랭함, 사랑 없음, 미움을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토사공란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저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걸 토해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토해내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땀 흘리고 막 배를 붙잡고 그냥 뒹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악과 독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면 관계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따르십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분노해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더 큰 비난과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혹시 원인 없이 비난과 비방을 여러분 혹시 듣고 있습니까? 원인 없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막 정죄합니까? 그것은 내가 어느 땐가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나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당신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까만 안경 쓰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죠?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어린애도 아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면 다 사랑스러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이 할머니. 제가 아마 하리보다 더 어렸을 때
4살 아마 이런 때 있을 거예요. 제가 형한테 얻어맞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30분, 1시간 울어요. 그럼 이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빙긋이 웃어가면서 얼렐레 울보네 그러면서 전혀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 인자하게 대하셨던 이 할머니가 저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예리가 어린이집 다니다가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 아시죠? 배 아파가지고 땡깡 피고 팔팔 뛰고 거기다가 또 폐렴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팔 수술하고 한쪽 팔 가지고 도저히 보지 못해서 금요일 날 와서 좀 몇 시간 봐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하예리는 걔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아파트 그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있으려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무슨 벌레 뛰듯이 그냥 팔팔팔 계속 뛰고 울고 이 순간에는 제가 미쳤나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 그러다가 이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할머니는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울어도 빙그레 웃어가면서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하이리한테 갚아야 되겠다 해서 빙그레 웃어가면서 걔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밖에 나가니까 정원에 산책하는 그 강아지를 쳐다보고 저거 뭐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을 그치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수준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어른들 수준에는 내가 똥 싸고 오줌 싼 거 다 치워주고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왜 이렇게 벌레같이 팔팔 뛰면서 울어대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어른의 수준이에요. 그건 어린애는 어린애 나름대로 장염 걸려서 배는 아프지, 폐렴 걸려서 재채기는 나오지, 콧물은 흐르지. 그것도 어린이집에 가면 다 그 전염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여러 명이 그거 걸렸대. 근데 밖으로 데려나가니까 자유를 누리잖아요. 강아지 쳐다보니까 신기하니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또 길바닥에 지렁이가 손가락 많은 게 하나 있고 개미들이 막 와서 막 물고 그러니까 가서 그걸 쳐다보고 전 그냥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알고 보면 어른들은 24시간 방 안에 가둬놓으면 사람 미칠 거 아닙니까? 어른애들 24시간 방에 가둬놓고 맨날 똑같은 얼굴, 맨날 그냥 그 똑같은 장난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속은 아프고. 밖에 나가니까 한두 시간을 그냥 울지도 않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린애들이 이유 없이 우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받아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별 이유도 없이 나한테 소리치고 막 나한테 대들고 막 욕하고 막 덤벼들고 이런 사람이 혹시 나올지도 몰라요.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신자는 그 신자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쌓인 게 있고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제 유할머니처럼 결국 예수님 마음처럼 참아주고 품어주고 빙그리 웃어주고 선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때가 되면 울라고 해도 안 울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때가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어린애 수준에서 이건 법에 어긋나고 이의에 어긋나고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이건 규칙에 잘못되고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죽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참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고 빙그리 웃어주고 못된 짓을 해도 부드럽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마음.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부른 대로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대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끼리 그게 또 안 된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지. 여러분, 남의 허물과 잘못은 덮어지고 내 허물과 잘못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심판 안 하고 내가 욕 안 해도 판단 안 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치리하십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가로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월권 행위야. 그 교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저를 이해합시다. 나는 당신들에게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고 나는 빚진 자야, 빚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1000억의 빚을 졌다면 내 형제 자매나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사까지라도 뭐 잘못했어도 그거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건 1000억 초과 넘어. 그 엄청난 빚을 진,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이 어찌 내 형제 자매의 용서를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툴 이유보다는 다투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는 거 찾아보세요. 내가 미워할 이유보다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몇백 배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엄청 더 많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그런 이유보다도 미워할 이유, 떨어질 이유, 관계 단절할 이유, 그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리는 생각을 따를 거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나 교우관계나 앞으로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그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말과 행실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가지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분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얻는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을 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병실에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결실의 계절을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죄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고 저희들을 용납해주고 저희들을 뜨겁게 아버지와 사랑함으로 그 중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되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병실에 입원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해 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전쟁과 가지가지 악한 것에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갈라질 수도 없고 서로 말로라도 치고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오직 사랑의 빛만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